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고요. 두 번째는 편지를 쓰는 바울, 친필로 기록한 바울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레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 서부쯤 되는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당시 그곳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구매해요. 당시 노예 가격은 약 500데나리온, 현재가로는 약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고 한 명쯤 사도 괜찮을까요? 네. 네. 다들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가격이었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일을 웬만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도 한 사람을 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쓸만한, 유용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딱 보고 얘가 좀 쓸만하구나 해서 빌레몬이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네시모가 그만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다리를 절단하거나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댔고 그러므로 위기감을 느낀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잡혀 죽으나 도망가다 죽으나 똑같겠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재물을 더 많이 훔쳐서 도망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로마로 도망와서 숨어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AD 약 60년, 61년, 62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다가 때마침 그곳에 한 사람에 대한 존재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교과 지난번에 배웠던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AD 61년경 끝끝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강금, 그러니까 집에서 감옥처럼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2년이었는데요. 그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때마침 거기에 누가 왔어요? 오네시모가 온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시켜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나기 힘든 배경이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로 간 후에 바로 황제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거나 풀려나거나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꼭 죽이고 송사하기 위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부터 유대인들이 왔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위증하기 위하여 황제와 친한 시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간이 늘어졌어요. 그 기회를 타서 바울이 2년 동안 아무런 스스럼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진 아픔과 죄된 부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토록 내가 또 사랑했던 골로새의 지도자로 있는 빌레몬과 연결되어 있음을 또 듣게 돼요.
그 과정에서 바울은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이고요. 그 편지를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과 이 골로새 지방을 가기 위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던 바울과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와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에는 각각의 관계가 있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관계가 어떤 모습들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말씀 좀 보기 전에 오네시모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사해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까?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큰 실수로 남의 볏집에 불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네. 회개를 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회개를 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해 주시죠. 근데 그 결과물은 남아 있을까요? 남지 않을까요? 네,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큰 작대기로 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남아있는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해야 될 의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죄에 대한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지역에서 골로새까지 가기는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 걸렸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갈 때에 죽을 수도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가기 싫었음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2, 3주 혹 한 달 기간 동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적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여기 중간 부분만 제가 좀 읽어보겠는데요.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에게는 어떤 일이었어요?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구했다라고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섭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이 일반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 목사에 대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정말 용서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용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범했던 여인에게 진실됨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물론 여러 가지 유혹이 들었지만 번뇌하고 번잡하고 혹독한 마음이 시련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빌레몬에게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앤드루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혹독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혹 그 상황에 대하여 마주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는 동일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키우고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돌아가는 과정에 저쪽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형이 군사 몇을 데리고 와요? 400인을 데리고 온대요. 그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범죄하고 이스마엘 낳자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 창세기 32장 3장에 나오는 이 야곱도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얻어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답답한 마음과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고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야곱이 그 답답함 때문에 꾀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무리를 나눠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종들을 보내고 레아 가족들을 보내고 라헬 가족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처절하게 씨름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냥 도망가면 안 됩니까? 마치 오네시모가 이 주인에게 가는 내내 기도하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가서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걸 꼭 전달해야만 합니까? 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수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걸 야곱의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환난의 시험이라고 예언의 씨름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이상 그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우리에게 들 것이에요. 야곱이 씨름했고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야복강을 건넌 후에 형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가장 나중에 갔다면 야복강 사건 이후에는 가장 먼저 누가 갔을까요? 네, 야곱이 갔습니다. 33장에 나옵니다. 무리를 두 때로 나누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이쪽이 치면 이쪽이 도망간다라고 해놓고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간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과 믿음을 예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의무를 꼭 행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꼭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왜 그토록 이 오네시모를 보내고자 했냐면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도 있고 또 그렇게 일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정 가운데 답답한 마음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의 내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꼭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회개하고 그것들을 용서함 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고 답답하고 두렵고 갑갑한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기 전에요. 이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자주 보셨나요? 네,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그림에 어떤 성경 구절이 많이 들려 있냐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벌죄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근데 이제 그 책에서 한 목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인상이 깊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보통 이 그림이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길 초청하는 이 그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만 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적 변화를 생각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내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이 그림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설명해요. 그 다른 설명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집 밖으로 나가기를 초청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편할 때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좀 행복하고 영적인 것 같다가 내 삶이 바쁘면 문을 쾅 닫아버리고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험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잠깐만 좀 이렇게 닫아놓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삶을 좀 살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초청을 벗어나서 이 그림의 해석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 안에 갇혀있는 틀에서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에서 나와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이 아는 신앙, 그래서 문을 닫아놨다가 내가 편할 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누렸던 복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담대하게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기쁨을 내려놓고 그 혹독한 시련,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동일하게 그 믿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또한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특별히 신앙적 습관과 죄에 대한 습관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그가 조금 더 세심하게 썼던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 헬라어로는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14절. 다만 내게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의 특별히 관계에 대하여 회복하려는 노력과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빌레몬에게는 그의 영적인 부분과 그의 거룩한 품성으로 용서하길 바라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에게는 그의 모든 빚이라도 내가 갚을 것이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한 분과 닮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 관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 중보자, 즉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피스메이커가 있을까요? 네. 엄청 많아서 얘기 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교회뿐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생활에서 그런 피스메이커,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과 점이 만나면 뭐가 되죠? 선이 됩니다. 선은 대부분 인간 사회에서는 수직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평등하게 되는 선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 표현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을이라 표현하죠. 사람 사회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꼴지어집니다. 마치 이 편지서에 나왔던 두 사람의 관계처럼 형성되어지죠. 근데 이 두 점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바울이 사용했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은 이 점과 점 사이에 하나의 점을 더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삼각형이 됩니다. 하나의 점과 하나의 점이 연결되어지면 이 세 점을 연결할 수 있는 한 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점이 이 세 점을 연결하게 되는데 요 키포인트,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요 관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점과 점은 상하 수직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 사이에 한 점이 더 등장하면 면을 이루게 되고 그 점이 만약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이제 밑으로 눕히겠죠. 눕히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 세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에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죄인이고 종이었지만 형제라고 불렀고 빌레몬에게도 그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하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도 그의 영적 아들이었지만 오네시모도 그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부탁을 할 수 없습니다. 부탁도 잘 안 받아들여지죠.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와서 차를 구매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외제차는 처음 몰아봤거든요. 당시 비싼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했고 잘 타고 있는데 이 엔진 오일을 갈아야겠다라는 이제 메인테넌스 불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알게 되고 처음에는 돈을 주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팁을 주셨는데 이걸 개인이 싸게 갈 수 있대요. 대신 이제 차 바퀴를 올릴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난 겨울이었는데요. 굉장히 추워서 밖에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한 집사님과 인연이 되었고 그 집사님과 제 나름대로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관계 형성 안 되라도 얘기는 했겠지만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탁을 드렸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다행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는데 이것저것 다 챙겨주셔가지고 잘 갈았어요.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부탁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형성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특별히 영적인 명령에 있어서는 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훈계할 때에는 특별히 사람을 정죄한다고 표현하죠. 사람에게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서 얘기할 때는 관계 형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그를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다음에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 혹 좋은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서로 그런 말들이 오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적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심 내용은 그러므로 바울처럼 영적 자녀들처럼 그리고 영적 친구들처럼 서로와 사귀고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담감이 들어질 때 그리고 어떤 권면을 받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지체치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고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거듭 언급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봤더니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그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5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들고 의무가 보여지거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 즉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나오거든, 그 내용도 당장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문제는 빌레몬인데요. 바울과 바울과 오네시모는 괜찮았습니다. 바울은 연결해주는 사람, 중보자 역할이었고요.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산적 손해를 본 사람,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빌레몬이에요. 네. 당시 5천만 원이 넘는 종이 사라져버렸고 자기의 돈도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 다음으로 골로새 교회의 주인 리더가 됩니다. 네. 그를 통하여 그가 영적으로 자라난 것이죠. 아마 이 문제를 우리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편지를 아마 답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첫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관계,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관계라면 세 번째는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기, 또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레몬이란 뜻은 애정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오네시모, 처음에 그의 뜻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쓸만한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둘을 관계를 회복시켜준 사람이 사울 큰 자였던 자가 바울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였던 사람이 그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이런 세 가지 관계의 측면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며, 또 그 과정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또 영적인 예외를 통하여 한 주 동안 꼭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